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였고 유치원 교사였던 로버트 폴 검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을까요? 근데 대부분 배웠습니다. 남을 좀 배려하고 살아라, 차례를 지키라, 이런 거 다 배웠죠. 많은 분은 이 책을 읽으셨고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 뭔가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기보다는 단순한 삶의 진리대로 살지 않아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이죠. 삶의 기본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통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 실천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숙, 온전한 신앙, 온전히 여기서는 성숙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낸 성품인데요. 다음 거 보내주시죠. 야고보서에서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동정이 탄생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이런 것인데 야고보서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것을 빼놓고 서신서를 썼는데 성경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러한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복음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성숙을 위해서 쓴 것이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특별히 수요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죠, 그죠? 10년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참 많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자주 읽으시면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련을 만납니다.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많은 사람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진 건 아니겠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인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고 박해 때문에 여기저기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박해가 심해져서 이제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이 아니라 먼 곳까지 흩어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만 봐도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 이렇게. 그런데 그들이 전한 예수님은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전하기가 쉽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모였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대, 저기까지는 이해를 잘 하는데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성숙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서신지를 이제 연구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제가 야고보, 야고보가 썼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두 분 다 12제자 중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누가 썼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야고보가 많아서.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순교한 야고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있는데 그 아버지도 또 야고보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도 야고보고요. 야고보가 여러 명인데 이 중에 누가 썼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 서두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면은 야고보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유대인 회당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회당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거죠. 야고보서의 교훈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를 강조한 산상수훈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말은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때 옆에서 잘 아주 귀담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경건의 실천에 대한 부분도 유독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은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이야기를 듣죠.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날 거고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 동생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놀고 그랬는데 어느 날 형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동생이 불안하죠. 자신들의 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동생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죠. 정말로 형이 메시아라면은 변방인 갈릴리에 있지 말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멋지게 증명해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비꼬는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 형 이상해졌어 이런 말이죠. 그것을 아주 가까이 자란 동생들은 더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고보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냐 하는 거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나오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다가 야고보도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를 만나 주셨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걸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죠. 하지만 그는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쓸 때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하지 않고 종 야고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정언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동생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야고보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몇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전함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하다 이 뜻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추구하기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복음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인 삶을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통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은 시련으로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련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는 의문이 나오죠. 예.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시험을 만날 때 보통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다른 사람은 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보면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시험의 종류가 다른 것이죠. 누구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누구는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시험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조금 더 나가면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험이 어떻게 된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하면은 온전함을, 성숙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평안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안 할 것입니다. 예.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련 힘들지, 하지만 그 시련을 잘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다, 성숙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치죠. 예. 혹시라도 나는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너무나 즐거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시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시험은 즐겁지 않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시험을 치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그 시련이 반갑진 않지만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읽었을 때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시련을 없애준다 이렇게 했으면 참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련 때문에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시련 때문에 겸손도 배우게 되고 시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시련이 어렵고 힘든 것은 맞지만 그 인내를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이 올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겁니다.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인내하는 거죠.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고 그 어려움에 직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치면서 시험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시험 치기 싫은데 안 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참 어리석은 자죠. 시험지가 앞에 있으면은 이 시험을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시험을 만날 때 도망가지 말고 피할 수 없는 그 시험,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고통 가운데 올바른 방향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견디라는 거죠. 그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을요. 자, 야고보는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에서도 온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그 중에 2장 22절에도 나오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기 또 온전함이 나오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으면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보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의롭게 된다는 것, 구원받는 건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받는다. 행함이 1도 단 1%도 관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죠. 바울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꾸 옆에서 찌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님이 유대인이지? 예수님은 할례도 받았어. 알지? 진짜 할례 받았습니다. 그럼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되잖아. 자꾸 이런 소리를 내서 바울이 저걸 강조한 겁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였죠. 마틴 루터. 이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이신덕이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움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이 이것을 나세웠는데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천천히 읽어보면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로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의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너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 때문에 바로 오해를 합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기대를 모두 버렸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자신의 나이가 100년이나 100살이나 가까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24년, 25년 정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나는 못하는 일이 없어. 너 믿지? 그래서 설득을 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게 15장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죠. 그것은 22장입니다. 저 뒤에 갔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단을 하고 이삭을 제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죠.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하고 내가 너를 시험한 것이다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다시 2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은 살아있다는 거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론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자, 로마 카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가 1999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2006년에 합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카톨릭 교회의 구원론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는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총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오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은 인간에게 선행할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보통 우리는 카톨릭을 어떻게 하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카톨릭 신부들이 쓴 그 각 교회, 그러니까 성당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교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카톨릭 신학교에 있는 그 조직 신학 교수들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카톨릭을 이렇게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도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상 너무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사의 전성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야고보처럼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경건 생활에 철두철미했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이 여러 차례 나오죠. 그리고 경건의 실천에 대해서도 참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낙타 무릎을 가진 야고보, 이런 별명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의인이다, 성자다 이런 별명도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정말로 이 경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경건이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 버립니다. 5장에 보면 가난한 노동자를 착취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착취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다. 여기까지 갑니다. 많이 가죠. 부자들은 그 부를 올바른 데 사용하라고 아주 신랄하게 경고를 합니다. 어디하고 비슷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하시는 산상수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는 바울의 가르침하고 전혀 대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많이 보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작은 몸짓들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이 메시지가 오늘 한국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하신 설교도 유튜브만 켜면은 잘 듣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일에는 좀 약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들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야고보가 전한 복음이죠. 야고보가 기대했던 복음적인 삶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숙해지려면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시련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